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어제 오늘 간간히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 가을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로뎀나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모두에게 열정을 다해 달려갔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꼭 로뎀나무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의 시간,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맛봤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맛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850대 1의 승리입니다. 850대 1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는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하고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고 나서 계속 왕위 찬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아들로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쿠데타와 왕위 쟁탈전에서 오므리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은 달랐습니다. 오므리는 왕위를 굳건히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주시키고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합은 왕위를 강력하게 세우고 주변의 강대국인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며 여러 가지 외교 정책술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교 정책술 덕분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유입되었습니다. 아합은 열심히 아내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의 국가가 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사돈 사람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네.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이 썩긴 길을 갔으면 아합은 악한 다른 길, 망할 길, 죽을 길을 북이스라엘에게 제공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9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16장에 걸쳐서 그와 그의 가문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은 역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이었습니다. 22년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한 최고의 장본인은 바로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의 악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선한 사람, 선한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아합을 대적하며 사는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선포하라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뭄을 선포해야 했고 그러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그런 그의 인생에 쉽지 않은 삶이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850대 1을 전쟁을 선포하고 치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선언하고 싸웠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며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 또 육적 전쟁, 이 종교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850대 1을 멋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헷갈렸습니다. 이제 막 왕이 퍼뜨리고 있는 신흥 종교, 가나안 토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에게 백성들이 점점 더 속아 넘어갈 때 갈멜산 전투는 850대 1의 전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중계하듯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네, 바알의 선지자 450. 또 아합의 선지자 400. 그렇게 850. 하나님은 아합에 의해 잘못된 리더로 인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택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멋진 승리를 보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39절까지요. 39절 읽었습니까? 39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신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승리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승리를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합 같은 왕의 시절 엘리야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850대 1로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헷갈리는 나의 가족을 위해, 목원들을 위해, 가문을 위해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나의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강력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보여주는 승리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순종, 드릴 수 없는 헌신,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믿지 않던 가족과 친척이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이런 승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때로는 가끔은 할 수 없는 순종, 드릴 수 없는 헌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승리를 맛보기 위한 당신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앞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 그는 홀로 서 있었지만 멋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그런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뎀나무 은혜입니다. 이런 승리 뒤에 엘리야에게 여전히 처한 현실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백성은 돌이켰으나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즉시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한 아합 왕을 죽이자 하고 백성들이 연합해서 멋진 쿠데타를 일으켜 오므리 가문을 폐위시켜 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전히 백성은 믿음을 고백했으나 왕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왕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되려 왕비와 모의해서 엘리야를 더 많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도 불가능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가능한 승리를 맛보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승리를 맛보고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못합니까? 엘리야에게 남겨진 개인적인 상황은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고 이전보다 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고백은 여전히 더 괴로운 고백인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3번을 고백합니다. 그 3번의 고백은 참 쓸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첫 번째 고백 먼저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승리 이후의 첫 번째 고백,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바라며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저렇게 기세등등한 서슬퍼런 왕의 권력 앞에 맞서는 것이 이때까지 맞서 왔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는데 멋지게 승리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믿음이, 신앙이, 삶이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고백은 이제 죽음 앞에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 외롭고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북이스라엘은 살렸을지언정 엘리야의 인생에는 별 유익이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동일한 어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에는 열심히 특심이오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만큼 믿음을 선언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거대한 승리의 기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쫓기는 신세의 애절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살려달라는 호소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 그러나 엘리야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승리였습니까? 승리 뒤에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고백은 살려주세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이어 싸우나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조성보다 못한 존재요. 쫓기는 존재요. 죽음 앞에 있는 존재요.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줬으면 좋겠는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 엘리야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승리 뒤에 교만으로 죽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전히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를 도울 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승리 뒤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거대한 승리 뒤에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요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를 도울 분은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승리의 교만으로 죽을 수 있고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나의 특심이 이뤄낸 승리를 보라 라며 어깨에 세울 그를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있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45절에서 47절 그가 쫓기는 신세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했던 그의 믿음의 첫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첫 고백을 일평생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거대한 전쟁, 거대한 기적, 거대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도 열심히 싸우다 보면 나의 칼과 단창에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과 단창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시작해 사울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 그것은 위대한 승리 뒤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현실을 남겨두심으로 자식 문제 앞에, 가족의 문제 앞에, 자신의 건강 문제 앞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건강 상황의 문제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호소해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쫓기는 존재입니다. 승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거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로뎀나무의 은혜의 경험해야 합니다. 여전히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뎀나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뎀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시간을 죽이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의만 세우며 과거의 승리에만 집착하고 그 과거의 승리가 여전히 나의 것인 걸 착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미래도 그 과거가 반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까? 소망했던 현실이 아닙니까? 로뎀나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결코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처참하게 나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교만은 최고로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거기서, 엘리야를 거기서 끝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로뎀나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 뒤에 변하지 않는 현실, 자신의 신세,
거기서 교만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에 승리의 근원이 어디인 줄 여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전과 다른, 이전은 자기를 통해 승리하시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자기 수준의 하나님이었다면, 물론 그 수준도 위대하지만 이제는 엘리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 세계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850대 1을 승리하고 나서 진짜 아합이, 오므리 가문이 정말 멸절되고 전복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망할 길로 죽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죽게 되었으나 엘리야 자신은 처절하게, 가장 위급하게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쫓기는 신세에서 하나님의 로뎀나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리더십의 승계입니다. 오므리 가문을 처단할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리더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후를 새로운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 가문으로 예후의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대신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영계를 승계할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강대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아람을 대신할, 다메섹을 대신할 새로운 왕 하사엘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 수준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누가 될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치고받고 각 당들이 정말 당의 대표 자리 하나 두고 치고받고 싸우시는데 여러분은 그 당대표가 누가 될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들의 내규를 바꿔서 그분을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꿨습니까? 바꾸게 되었습니까? 신문을 보다 말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넘어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정세를 통해 그 하나님이 가장 악한 아합을 멸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이, 예후가, 엘리사가 모두 다 예후의 가문을, 오므리의 가문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 퍼레이드,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리더십의 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 수준의,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그 새로운 눈을 떠 보게 하심을 넘어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서 그 새로운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은 줄 알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만 홀라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겨진 거룩한 7,000명 중에 엘리야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다 망할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시고 나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들어 더 크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그분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플수록 나의 자아를 죽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나의 자아를 죽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한 더 큰 역사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이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그 고통의 의미, 자아로 아픔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아시고 우리 함께 로뎀나무 은혜를 더 크게 헤아리 보면 좋겠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겸손히 그러지 말고 겸손히 내가 아무 것이 아님을 알고 고백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 더 커지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람, 더 은혜가 크고 믿음이 크고 소망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큰 승리 뒤에 나를 지키고자 로뎀나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큰 대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